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이 본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관한 증거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기적 같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의 메시아직이 증거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자된 증거들도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이요, 영적이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인격적인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 때 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의 자기 확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이루시고 하는 능력과 드러나심을 그 모델로 보게 되면 성도들은 성도된 신자의 현실을 이런 승리로 힘과 능력으로 추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나타내지 말라 하셔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라 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삶이 묻히고 오해받고 외면당하는 것이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어느 시대에나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오해는 이런 외형적인 승리와 형통함에 치우쳐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나타내지 말라 하신 말씀이 사실은 외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족들에게 배척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배척을 받은 것 같이 오늘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설 때 저들과 다투려고 서지 않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우리가 가진 바 생명을 나누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같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그 내용으로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과 조금 구별되게 드러나고 보상받는 일에도 쉽게 자신만만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생애에서 일으키신 그 기적들과 승리들,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서두에 기록된 예수 믿는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분위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성령 강림에 의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한 설교에 37절 이하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3,000명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일이 있고 3장에는 그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길에 만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하게 외우고 계시는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겁니다. 이런 일들은 다 여러분 그 뭐 여기 이게 녹음이 아니고 활자니까 그 뭐 음성의 높이나 크기를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을 때 살살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벌써 내용이 그 역동적이고 승리와 그 감격으로 이렇게 벌써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는 얘기로 그 이 배역 이걸 영화로 만들어서 주인공을 부르면 무슨 그레고리 팩 같은 사람 주인공으로 쓰겠습니까? 악 쓰는 사람 써야죠. 그런 식으로 역동적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가라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든가 군대 귀신을 물리쳤다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든가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든가 이런 것들과 어우러져서 예수 믿는 이가 가지는 힘, 또 이 세상보다 우위에 있는 더 큰 천상에 속한 힘, 이런 것들로 채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기대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반대를 하거나 괴롭히랴,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일종의 원색적인 그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보상받지 못한 일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예수 믿는 흉내를, 모습을 아무 데서도 기대를 걸지 않고 그저 몰래 보험 들어놓듯이만 갖고 있거나 하는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마땅히 이 세상을 어떻게 걸어가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그런 말하자면 분별이라든가 통찰, 그 속에서 가지는 우리의 우리된 자리를 지키는 힘, 지혜,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하자면 베드로의 이 설교, 3,000명의 회심,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또 뒤에 가면 그 일로 인하여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잡혀갔다가 고생하고 나왔으나 담대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의해서 봐야 할 기록 하나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첫 순교자인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의 설교는 앞에 있는 것들과 전혀 다릅니다.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데,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만 강조되고 있고, 왜 돌 맞아 죽었는지는 보통 깊이 생각을 안 하는데 한번 봅시다. 35절.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를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믿음의 선조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 선조들이 모세를 배척했었다 이겁니다. 모세를 세운 것은 우리 열조가, 이스라엘 백성이 합의하여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배척했지만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 열조들이 이해하지 못했었다. 이게 골자입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이거예요. 이 사건은 모세가 이제 그 왕자로 기름을 받았지만 나중에 알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게 되고 어느 날 밭에 나갔다가 애국 관원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때려 죽였죠. 다음날 또 나갔다가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봅니다. 그래서 너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말렸더니 하는 말이 네가 어제 애국관원을 때려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려느냐? 누가 우리 중에 누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느냐? 라며 거절했다. 그 얘기를 지금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인용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은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자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도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골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너희가 언제 순종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적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51절 스데반 설교의 끝이 이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설교죠? 너희가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죠. 너희가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건 늘 있었던 일이다 이거예요. 너희 선조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부터 끝까지 너희 전체 열조가 너희 민족 전체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데 초점이 있다고요. 이 일은 지금 스데반이 지적한 이 일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12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에 기록한 내용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같은 사건인데 이건 좀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 속에 지금 스데반의 설교로 지적한 동일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무슨 얘기죠? 동족에게 그 배척을 받는다 이겁니다. 동족에게 배척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동족에게 배척을 받는 걸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뭘 배척을 받죠? 의원아 너를 고치라 라는 속담으로 설명된 이 내용을 배척받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왜 배척하죠?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왜 예수님을 배척하냐고요.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입니다.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결하시려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저들이 오해한 메시아는
저들의 욕심에 찬 메시아는 저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메시아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자된 자들의 현실을 사는 일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뭐라고 조롱을 했죠?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면서 자기 목숨은 구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의원아, 너 자식부터 고쳐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 그러면 저들이 볼 때 메시아가 메시아된 증거로 뭘 갖고 오셔야 돼요? 힘을 갖고 오셨어야 됐단 말입니다. 힘을 갖고 왔어야 뭘 해결할 거네.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시킬 것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힘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는 말구이에서 태어났고 떨거지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안에 뭐 힘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무슨 기적은 이루시는데 그렇다고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갖고 있지 않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죠. 그걸 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드느냐 하면 23절 이하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에 사는 사렙다 과부 하나만 구원함을 얻었고,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원함을 얻었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너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 왔을 때 그 종이 너희와 합의를 볼 수 없었던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이 보낸 이 메시아가 왔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러 왔으나 너희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늘 자기 땅이 왔을 때 자기 땅의 민족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법이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와 어떤 보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져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문제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느 시대나 그렇겠습니다만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자기 역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바람에 다 도망갔다니까요. 죽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자기 역할에 최소한의 조건으로 힘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정말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뭘 구합니까? 힘을 달라고 구하죠. 힘을 달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죠. 신앙생활을 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혀있고 발언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참으로 교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요, 이 사도행전은 용두사미같이 끝나요. 어떤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큰 기적과 큰 감격과 역동성으로 시작한 사도행전은 끝에 가서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 로마에 압송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압송되어 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노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신앙을 소개하며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힘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은 반대로 우리가 속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로 소망을 가졌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보낼 때는 죄수로 보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받아요. 그는 그 땅에 들어갔고, 그렇게 서방 세계의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할 만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래요. 이 담대함이 무엇 때문에 나온다고요? 쇠사슬에 매일 때 나온다고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확 까놓고 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건강을 하고 제가 이렇게 몇 년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기대를 가지는 건강이 오면 설교를 마음껏 못해요. 의외로. 계획으로는 몇 년치를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말씀대로 악하면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못 감당할 것 같고, 알아듣고 나오는 사람 내듣고 그냥 의학해하고 다 어디 봉은사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땐 다 못하고, 아프고 며칠 못 살 것 같을 때 에이씨 알아듣든 말든 할 말이나 다 하고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쓰게 돼요. 그때가 좋아요. 오늘이 그런 날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남서울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홍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미국 가신 동안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요, 제가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때였어요. 정직한 것과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 상처가 큰 때여서 설교를 알아들으라고 하지 않고 이 설교 듣고 다 뒤져라, 그런 마음으로 해서 악만 썼어요. 그냥 따뜻한 마음 없이.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보면 조건이 좋은 날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응답을 받은 걸 거예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늘 아픈 그 응답이 이렇게 보상이 되어 나오는 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 뒤를 쫓도록 요구받고 있어요. 그래서 신자된 인생길이 편안한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만 하나님이 편케 해주는 거예요. 어렵게 하면 그나마 예수도 안 믿을 거니까 봐주는 거고, 우린 다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요. 예수 믿는 길은 편하지 않아요. 남이 볼 때 의원아 너를 고쳐라, 그 말 속담 이해하시죠? 누가 와서 꾀죄죄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럼 믿겠어요? 돈 버는 법을 알면 지나 먼저 벌지, 자기는 왜 굶어 터져가지고 남한테 돈 버는 법을 팔러 다녀요? 비실비실하고 하고 건강하게 되는 약을 사라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너나 처먹고 먼저 건강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잘 살겠는데 이런 말을 하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 그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매일 두통이 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장이 꼬이고 어깨가 아파 죽겠어요. 이놈은 50개는 몇 년씩 가는지 몰라요. 너나 나라 그렇게 너나 잘해. 유명한 말. 우리가 할 말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안 맡겼다고요. 세상 사는 편안함에 대해서 우리한테 맡기지 않았다고요. 뭘 맡겼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법,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법, 영혼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걸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거 증거하라 그런다고요. 그 일을 증거하는 데는 사슬에 매인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빌립보 4장 얘기예요. 빌립보 4장.
10절.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형통함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얘기가 다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줘서, 지금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위문품을 가지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와줘서 이런 내 궁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서 고맙다. 그러나 내가 궁핍한 것 도와줘서 고맙다는 정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해서 기쁘다고 하는 거다. 나는 궁핍한 일이나 풍부한 일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섭섭한 거죠. 너희가 나에게 필요한 것 줘서 고맙다는 것 아니다. 나는 풍부에도 궁핍에도 또는 여기 배고픈 일에도 배부른 일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이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시면요. 고린도후서 11장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가시면 11장 22절 이하에 사도 바울 고생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모든 고생 속에서 그 끝이 어디예요?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이 모든 걸 면했어야죠. 매 맞는 걸 면하고 파손당하는 걸 면하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면하고 굶고 춥고 헐벗는 것들을 다 해결했어야죠.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생 끝에 감옥에 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고생한 얘기를 하는 건 어느 때예요? 그때 성공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때 실패해갖고 옛날 고생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 되게 고생했지. 그때 정말 고생했지. 지금도 고생하지. 이런 건 없어요, 얘기가. 성공을 해야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 고생 직사했다. 매도 수없이 받았다. 그리고 감옥에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뭐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세상이 괴롭힌 것으로는, 세상이 그에게 협박한 것으로는 그가 하는 일을 영향 줄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하는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일이지 세상이 주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이 일에 생색낼 것도 없고 방해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돌로 지은 집은 돌을 빼면 남는 게 없지만 돌로 짓지 않았으면 돌을 빼는 것으로 무너질 수 없죠. 나무로 지은 집은 나무를 빼면 남는 게 없지만 나무로 짓지 않았으면 나무를 가지고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였죠? 이 고생한 거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이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면 체력으로 하는 거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도움이 되지 않듯이 그래서 세상은 이것으로 이 일을 방해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물론 그는 고생했죠. 그는 쇠사슬에 매였고 그는 여러 번 위험 속에 곤경 속에 여러 번 속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 적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처럼 힘이 없고 신자된 어떤 만족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힘없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묻혀있고 갇혀있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스데반이 그의 설교를 돌맞아 죽은 것으로 끝냈으나 사실은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것 같이 여러분이 묻혀있고 갇혀있고 매여있는 것 같은 지금의 그 모양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지금의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어떤 조건들, 여러분의 능력, 지위, 위치,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과 열심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렇게 빚은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한번 신학생들 그룹이 몇 명이 열심을 해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왔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이 갑자기 혹시 목사님 옛날에 어느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노라 그랬더니 그 한 10년쯤 전에 그렇게 만나기 한 5, 6년쯤 전에 이 사람이 그 인생의 회의가 있고 믿음에 아주 낙심을 해서 죽을 결심을 하고 길을 가다가 마지막으로 교회 종소리를 듣고 3일 저녁에 지나가다 그 교회 종소리를 따라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크게 위로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얼굴을 기억 못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좀 특이했다. 그리고 6년 만인가 만난 거예요. 그때 저야 무슨 그 사람을 알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왔는지를 알았겠어요? 그날도 아마 성질대로 설교를 했던 모양이죠. 그 설교를 하나님이 쓰셨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사람으로 붙들어내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발언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인생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욕심을 내어 사람 앞에 자신을 증명하려는 이 헛된 욕심을 벗어버리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의 존재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여러분은 매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딴 얘기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고 거기서 발언하고 거기서 존재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한 정당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기다린 동족들에게 배척받았으나 그 모든 삶의 어느 구석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방해받을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과 존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남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 마음의 불신앙을 제거하고 또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주의 뒤를 쫓는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 우리가 있고 존재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과 사랑과 긍휼과 복음이 전파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우리된 고급한 책임을 주 안에서 확인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